오늘 대림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선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갔죠. 잡혀간 여인들이 거기서 아기 낳고 정착했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올 환, 고향향, 계집녀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이 여인들을 조선 사회는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 사회가 채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세검정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결의식이죠.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더러워진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씻었다고 해서 완전히 용납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사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대신 고개 너머에 살게 했는데 그곳이 오늘날 바로 서울의 홍제동입니다. 클 홍자에 건널제 마을 동을 써서 홍제동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크게 인심을 써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뜻이죠. 저희 고모님이 홍제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홍제동에 갈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과거의 일종의 유배지 같은 한마는 상처마는 그 여인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용납하지 못하고 따로 유배지처럼 격리되어서 살았던 곳이 홍제동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좀 마음에 씁쓸함,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마음을 썼다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용서입니다. 제한되고 좁은 의미의 용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용서는 어떨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용서와 관련된 성구 몇 구절 보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고 또 끄집어내지 않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이런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오시는 예비하는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설명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특합니다. 일단 1절 2절을 보십시오. 깁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장황합니까? 누가 총독이었는지, 누가 분봉왕이었는지, 누가 제사장이었는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왜 이렇게 성경 저자 누가가 길게 설명할까요? 의도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가 왕일 때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선지자들을 항상 소개할 때 역사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예언서를 보십시오. 항상 소개할 때 그 당시에 누가 왕일 때, 누가 어떨 때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신약의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확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전하는 말씀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은연중에 소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빈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뭘 의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중심부에서 권력과 부와 모든 욕심과 결탁한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무런 사심이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고 순수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견이나 어떤 사견이나 어떤 욕심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미 예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렇습니다. 이는 또 뭘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확실하고 순수하고 예견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 진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골로 가는 참기름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자주 간 이유가 간판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게 간판이 되게 재밌었는데 간판이 이렇습니다. 진짜 참 원조 최초 100% 순 참기름 가게. 너무 재밌어서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간판 이름이 너무 특이해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달았대요. 왜요? 참기름이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자기가 진짜라는데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양심을 걸고. 그래갖고 하도 주변에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장사가 잘 되면 막 짝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렇게 간판을 달았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사 그 능력들을 행해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보십시오. 갈수록 마지막 이단과 사이비들 더 많이 공개적으로 더 많이 힘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력이 중요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나는 천국을 봤대요. 뭐 여기저기서 막 유튜브로 뭐 전 세계에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도 전 세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분별하는 방법,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심도 없는 순수한 말씀인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결탁되지 않는 빈들에서 순수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전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그냥 모두 다 제가 말한 대로 아멘하지 마시고 그러한 기준으로 아멘하시고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진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6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 앞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 동사들을 보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회개를 말한 것이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자, 그런데 겸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겸손하다는 게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많이 들은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경에 근거한 진짜 회개입니까? 오늘 그거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회개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회개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죄 인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아주 거칠어요. 험한 말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무슨 천국행 열차 티켓을 따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나도 그냥 구원받고 싶어 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나왔죠? 세례 받으러 나왔대요. 구원받겠다고, 복 받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고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에게서 승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지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맞습니다. 복 받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늘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심지어 강도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험한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은 지적하고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축구 경기에 응원하다가 한국 선수가 잘 못해갖고 나도 모르게 목사가 욕 비슷한 게 튀어나왔어요. 그걸 그렇게 차면 어떡하냐고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드리라는 예배 안 드린 것, 하라는 봉사 안 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회개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죠? 일단은 속으로 난 구원받았어, 난 유대인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맹목적 구원관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도, 아니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요. 최소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싸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애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에게 영광이 찾아올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핑계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참 목사님 대단해요, 아이고 안수 집사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대단합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때 하는 말이 은혜이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마치 나의 면죄부처럼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그걸 좀 고상하게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값싼 은혜라고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만들어진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날마다 그냥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혜가 무슨 마치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왜 그렇게 동창회들을 많이 가십니까? 왜 그렇게 동창회를 많이 합니까?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여러분 요즘 동창회 모임이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서 모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요. 카톡에 무슨 뭐더라? 무슨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있죠. 또 아파트 가다 보니까 공동 육아를 있더라고요. 공동 육아.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힘드니까 아파트마다 같은 또래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같이 공동 육아를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TV를 보니까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불륜의 성지, 모든 음란한 성지가 공동 육아와 그 채팅, 그 카톡의 공개 채팅인가요? 거기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다? 아니에요. 우린 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풍요로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찾아온 이들에게 일관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도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돼요. 정리하면 올 때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런 죄를 졌네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 그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내가 감사해야겠다. 이번 주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아, 이번 주는 내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 무엇을 하리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만 되면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꼭 나가실 때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천국,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중에 강남에서 룸사롱을 하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예배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룸사롱에서, 가장 큰 룸에서. 분위기 이렇게 막 틀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내심 이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업종을 변경하면 좋겠다, 그걸 대놓고는 말하지 않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큰 돈을 헌금으로 가져왔대요. 왜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참 마음이 괴로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의 경험이 하나 생각났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이 성도님이 사업장을 오픈한다고 목사님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드려야죠. 그리고 갔더니요, 이게 술집이더라고요. 술 냄새가 막 펄펄 나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은요, 장사가 잘 되라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복을 받는 이 가정, 이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설교하고 그 가정, 그 사업장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성도님이 사업장을 접었대요. 왜요? 장사가 안 되더래요. 할렐루야. 장사가 안 되더래요. 손님이 안 와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분이 다행히도 그 설교를 듣고 진짜 내가 복이 뭔지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업종을 변경했어요. 그게 보험업이었어요. 이 성도님 자체가 대단히 활력 있고 활기차고 밝고 사교적이에요. 딱 5분만 만나도 그냥 마음이 그냥 무장해제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옆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처럼 무뚝뚝한 이런 분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교적이고 5분만 만나면 마음이 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험으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보험왕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요, 보험왕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6개월 뒤에 선물을 가지고 교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보험한다고. 잘했다고. 아유, 내가 진짜 잘했다고. 정말 적성에도 맞고 돈도 벌고 잘했다고. 그래갖고 막 축복해주고 있는데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하는데 그 자리에서 2명 전도사님이 보험에 가입하더라니까. 보험왕은 왕이더라고요. 그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 집사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늘 잊지 마시고 늘 교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마다 잘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실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평소 자주 전했던 말씀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지금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세요. 좋으신 주님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죄가 있으면 그걸 막아버려요.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으로 회개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인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배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웃에게서 변화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분, 좋은 일, 좋은 것을 막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좋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